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8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린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종려 주일에 읽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하고도 의미심장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시 말해 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예수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게 나뉘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제 살펴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 동일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랜 여정을 마무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전해오던 하나님의 뜻, 수많은 예언자들로부터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며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권세자로 능력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정적 장면이 바로 화려한 군마를 타고 권위를 가지고 과시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예언의 성취의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왕으로 환영합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이를 두고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어떤 정치적인 시각에서 주님을 바라봤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줄 메시아,
지금의 어렵고 곤란하고 난감한 상황을 순식간에 타개하고 우리 안에 행복을 줄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맹인들을 향해 너희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 땅의 나라, 다시 말해 그들의 기대하고 바라던 이 땅의 메시아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곤란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서름을 한 방에 해결시켜 줄 그런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능력의 주, 권세의 주, 권능의 주로 내 삶에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한 번에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바로잡아 주실 분을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겸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전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합니다. 권세자며 능력자가 아니라 위로자이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넘치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장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보면 참 우스운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나귀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치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이들에게 이 나귀란 장치는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 쇼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화려한 영화제 시상식에 거행 중인데 오늘 이 시상식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 감독이며 가장 위대한 배우로 꼽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시상식의 주인공이 되기에 의심하지 않을 자가 시상식장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이자 감독은 자신이 어린 시절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없어 아버지의 소를 팔아 영화를 시작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식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모든 배우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자동차를 타고 레드카펫에 발을 내디딜 때 그는 자신이 구한 소 한 마리를 타고 그 자리에 등장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아마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당황할 겁니다. 예수님의 나귀 타기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화려한 전쟁 말을 타고 로마를 물리치러 올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려오듯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그래서 자신들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줄 그분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입으로야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어쩌면 마음으로는 이거 좀 아닌데, 조금 약한데, 야 진짜 메시아라면 이거
좀 아니지 않나? 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택에 의아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의외성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반드시 완성되고 하신 그 말씀을 너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기도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너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을 행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귀 속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종종 화려한 순간들로 기억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투, 로마 황제들의 개선식, 승리자들은 항상 화려함과 위엄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입성 중 하나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묘사된 이 장면은 처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순간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예언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타고 나타난다라는 그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상징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귀는 당시 전쟁의 상징인 말과 대조되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왕들은 전쟁에서 돌아올 때 말을 타고 돌아왔고 평화의 사절로 갈 때는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왕인지,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지 이 선택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군사력과 권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지는 나라.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곧 맞이할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환영하는 군중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임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은 강함을 숭배하고 위대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겸손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겸손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추앙하고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권력에 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는 때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섬김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겉옷을 벗고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날의 영광은 곧 냉담함으로 바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순식간에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환영하는 군중에게 며칠 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동일한 군중에게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았고 그분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골고다로 향하는 길입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 그분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것,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살고자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살리기 위해 죽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을 보며 혼란스러워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의외성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늘 넘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왕이신 그분은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셨고 보좌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구원과 생명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라는 질문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메시아, 나의 상황을 타개시켜 줄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요청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심 속에 복된 삶을 누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